할렐루야. 네, 창영고등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12월이 이제 막바지에 왔고 또 좀 있으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플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채플이 소망이 있고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라며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오늘은 조금 몇 개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경배와 찬양 12월 경배와 찬양이 12월 24일 금요일날 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이 산상교회에서 드렸던 방식보다는 산상교회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성탄 트리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우리 유신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창영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경배와 찬양 12월 더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URL이 이제 문자가 가면은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그래서 경배와 찬양 11월 간식은 언제 줘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11월 간식 내일 문자가 갈 겁니다. 당첨자에게. 그래서 11월 문자가 가면은 여러분 5교시 이후에 오셔서 교목실에서 간식을 받아가시면 좋은데 이번에 간식은 특별하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정말 중요한 광고 이제 세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온라인 찬양 경연대회 합니까? 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듯이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듯이 온라인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찬양 경연대회 여러분 합니다. 그러면서 날짜가 좀 변경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신청은 온라인 우리 찬양 경연대회 신청은 리로스쿨 경시대회에 가면은 여러분 2학년은 2학년, 1학년은 2학년 칸이 있습니다. 가셔서 신청하시는데 12월 24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벌써 2학년은 2학급, 그 다음에 1학년은 3학급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상금도 크잖아요.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제작을 다 하셔서 1월 3일 월요일날 2022년 1월 3일 월요일까지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회를 어떻게 보느냐 1월 5일 수요일날 이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업식 전날 1월 5일 수요일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가 URL을 보내드리면 다 함께 보신 다음에 투표를 진행할 거예요. 네이버 폼으로 벌써 만들어 놨어요. 각 학년마다 2표씩 그 다음에 다른 학년에게 1표를 할 수 있도록 3표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를 다 본 다음에 찬양대회를 다 본 다음에 1월 5일 수요일날 바로 그 즉시 여러분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다득표자에게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할 건데 온라인 시상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시상은 1월 6일날 목요일날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상금은 누가 받아가고 또 상장은 누가 받죠?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대신 받으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대신 받으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확인 인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회에 참석한 5명 이상의 5명 이상의 이 대회를 만들어갔던 친구들에게 상의하셔서 그 상금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방학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1학년 2학년을 끝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운 찬양대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반 친구들과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누가 봐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온라인 찬양 경연대회 참여합시다. 시작. 온라인 찬양 경연대회 참여합시다. 인사하세요.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상금은 각 학년마다 1등 30만원, 2등 25만원, 그 다음에 3등 20만원 이렇게 해서 역대 가장 큰 금액으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즐겁게 참여하시고 또 받은 상금을 의미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는 산상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이제 12월에 우리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창현의 1, 2학년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고민, 염려들 다 떨쳐내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더 나아가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섬기는 사랑하는 호산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호산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각 교실과 가정마다 평화의 노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양구 예배에 나오신 저희 창양구 학생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년 저희 같은 반 학생 친구들과 함께 드릴 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찬양할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희 같은 반 학생 친구들과 함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꽃들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게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이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자, 이어서 바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마지막 찬양으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학기가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학년 그리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학년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마음일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마음에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나는 더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친구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품어야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해 주시고 1학년, 2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창현의 1학년, 2학년 친구들 가운데 이 마음에 주님 공감하여 주시고, 또 학년을 마치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다양한 감정이 올라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감정보다 앞서시고 그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채우시고 또 격려로 채우시고, 또 새로움의 출발 앞에 있는 늘 그 기대감, 우리 안에 그 기대로 하나님 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창현의 1, 2학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체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 더하여 주셔서 이 체플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 옆에 친구들이 함께 하고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2021년의 마무리에 이제 끝자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후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소망을 둘 수 있는 창현의 귀한 1, 2학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참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식당 가끔 가시죠? 음식점 가끔 가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20대 초반에 식당에 가가지고 참 곤란했던, 좀 불편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종업원을 부를 때였던 것 같아요. 종업원을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 호칭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남자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여자 종업원 같은 경우에 아가씨라고 부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종업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어려웠겠죠. 보면은 요즘에는 어른들은 식당에 가시면 이모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모라고 부르는 것도 좀 몸이, 제 몸이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저기요라든가 여기요라든가, 아니면은 저를 쳐다볼 때까지 기다려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살짝 들던가, 그렇게 해서 종업원을 불러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식당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을 들어서라든가 아니면 여기요 저기요라든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죠? 띵동 누르면은 내 테이블에 번호가 떠가지고 종업원이 오셔서 부탁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 콜 버튼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어린 나에게 종업원을 부르는 게 힘들고 어색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낯선 사람을 부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적당한 호칭도 찾지 못했고 또 친근하지 못한 대상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고 할 때 그 부름의 행위는요, 사실은 알물,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편안하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부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명령도 하게 되고 때로는 고백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름은요, 항상 이 감정적인 흔들림을 수반하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이 너 오래.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정서가 올라오십니까? 와, 담임선생님이 나 부르신다, 되게 설레고 기대돼. 이렇게 다시 나 뭐 또 잘못했나? 또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불안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색한 부름이 있고요, 불편한 부름이 있고요, 즐거운 부름이 있고요, 설레임의 부름이 있고요, 기대가 되는 부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부름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학교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셨고 또 오늘 또 끝날 때까지, 집에 가실 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을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부르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부름을 누군가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그 부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왜요? 이 부름은요, 부름은 너와 나의 의사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부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부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의 문이 열려요. 인식의 문이 열리고 그를 알아채게 되는 거죠. 용기 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이 너와 나를 가로막는 벽을 넘어서서 대화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요, 하나님에 의해 인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는요, 단절된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건이에요. 12월 25일 성탄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죠. 이 울음소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을 향한 절대자의 부르심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절대자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공간, 저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에서의 성탄절은 바로 그런 부름의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날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대화의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화하는 종교입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를 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의 종교 혹은 말씀의 종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와, 말의 권위, 말의 힘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은 일방적인 선언이나 선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나와 그분 사이의 대화를 의미하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대화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화는 혼자 할 수 없죠. 대화는 뭘 전제합니까?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반응해주고 나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해줄 상대방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절대자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종교를 내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화에 내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참여해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반응하고 때로는 비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내가 종속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사귀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불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뭐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나고 있는 그대로 사귀어 나아가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은 친구의 애로의 초청이었던 겁니다. 자, 그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37년을 보내면서 식민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대 제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억압 그 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했던 거고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2등 식민인 거죠. 여러분, 식민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일이 되었을 때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저 로마를 이겨? 로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는 큰 나라예요. 커도 너무 커요. 로마는 세요. 세도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저 로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요, 적당히 만만해야, 적당히 커야 우리가 싸워보기라도 하는 거죠. 너무 크면, 너무 강하면 사실은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가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곧 끝나겠지. 에휴, 뭐 얼마나 가겠어.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쯤 지나면은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독립의 의지가 불탔던 사람들이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씩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에 변절했던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지도 모르겠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런 처참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밀어지는 사랑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폐허 속에 핀 한 송이 민들레 같은 그러한 날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소망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되게 확장되어 나아갔다는 거죠. 저는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의 은혜들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 문득 찾아왔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이름으로 우리는 막힌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뭐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로 막혔어요. 마스크로 막힌 게 뭐가 어떻다고? 우리는 마스크로 막히면서 사랑하는 친구의 표정을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우리는 가림팍으로 막혀버렸어요. 가림팍으로 막혀버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의 음성을 모두 다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로 막혀버렸어요. 사회적인 거리로 막히면서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고립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갇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성탄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희망 없는 땅에 아름답게 내밀어진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예요. 내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갇혀있지 않아. 너는 막혀있지 않아. 내가 내미는 손 잡아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 손 잡고 너도 네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손을 내밀어 보지 않을래? 우리가 그 설렘과 기도로 누군가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탄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 한 해가 지고 있죠. 그렇게 한 해 1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1년 우리 또 성탄 체프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매듭짓고 싶습니다. 2021년,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 또 아픈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만남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창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습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흘러 넘치게 나누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삶의 은혜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나누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